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치료받는 종합병원입니다. 요즘 이 시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이 뭔가 봤더니요, 신앙 도착증 환자들입니다. 무슨 병인가 봤더니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 열심을 보므로 자신도 신앙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심리 밑바닥에 이런 어떤 의식,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큰 교회에 출석만 하였는데도 내 신앙 또한 커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요, 자식이 부모가요. 누군가 한편에서 잘 믿으니 부스럭이라도 떨어지겠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신앙인 그리고 그냥 출석만 하는 종교인, 거룩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 그냥 주일만 출석하는 교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의 혼례식은요, 보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잔치를 하였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보통 저녁이나 한밤중에 거행됩니다. 이유가요, 낮 시간이 너무 더워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히브리 개념은요, 이 저녁이다라는 이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신랑은 신랑 친구들과 함께 한밤중이 되어서야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합니다. 신부는 신부들 친구들과 함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게 되죠.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면은요, 신부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들러리와 함께 신랑을 영접하고, 그리고 등불을 켜서 신랑 집으로 떠나는 연등 행렬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본문의 경우처럼요,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됐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신부의 들러리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죠. 그러나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시 바람 맞은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나올 거고요. 잘생긴 신랑이 오다가 옆으로 샜네 뭐 이런 말도 할 거고요. 에이, 오늘 끝났다,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이런 식으로 시간 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시간이 지체되어지니 잠자리에 나도 모르게 잠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본문의 경우에도 열 처녀가요, 졸음 이기지 못하게 잠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요, 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기름을 예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요,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는 뒤늦게 시장으로 뛰어가서요,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오지만 이미 잔치 집의 문은 닫힌 후입니다. 슬피 울면서요, 문을 두들깁니다. 닫힌 문 안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소리는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소리뿐입니다. 이들은 초장에 성실하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여기 신랑은 보통 신랑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뭘까요? 천국을 놓쳐버린 거고 영생을 놓친 겁니다. 바로 이것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 갈림길 가운데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자동차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행여 기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 등 여분의 기름 준비하라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식구들도 함께요.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요. 잔치 분위기 내기 위해서 집안에 여러 가지 데코들까지요. 새 것으로 치장하면서 분위기를 아주 바꿔놓겠죠. 신부는요, 얼굴도 화장하고 몸 치장하고 온갖 갖가지 정성 다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신랑을 맞을 처녀들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손에 등불이 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남의 것이 아닌 자기의 등, 자기가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차려입고요, 화장을 잘 하더라도 등이 켜 있지 않으면 잔치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엇보다도 등을 준비하라 강하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5명의 여인과 미련한 5명의 여인 다 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옷도 잘 입고요, 얼굴과 머리 단장도 곱게 합니다. 필요한 등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요즘 우리네 모습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어쩔 때는 목숨까지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에는요, 관심 두지 않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본문은 재미있게도요, 다 졸며 잘세라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도 졸고 슬기로운 처녀도 똑같이 졸았다라는 겁니다. 졸 수 있죠. 그러나 이 두 사이에는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를 다 해놓고 졸고 있지만 미련한 처녀는 아직 준비할 것이 남아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졸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면 졸 수도 있죠. 이불이 안 깔려 있어도 잠들 수도 있습니다. 갖춰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잤으니 이 행위가 미련한 것이고 그러기에 나중에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요, 등에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분으로 또 하나의 기름통을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기에 우리를요,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자들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장하는 축하객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 되어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뚜벅뚜벅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통적인 해석은요, 이 기름을 성령임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적용할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점점 없어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기름이요,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이요,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을까? 인격이 있으신 성령 하나님이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같이 계시겠노라고요. 성경에서 성령님이 기름으로 상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에요, 기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걸 다 성령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는 성령님이 불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라는 단어만 보여지면 다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불만 반짝거리면 성령 오셨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종종 있을 겁니다. 기름이 등장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성령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든 우리의 믿음이든 주님 만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면 그것이 기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마땅히 품어야 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이 바로 기름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당신 안에 갖추고 있어야 될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이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결핍되어져 있느냐. 기름 다 떨어진 줄 모르고요, 빵빵거리며 크락션 울리고 있지 않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짐승 바치는데 열심히 됩니다. 헬라인들은요, 철학과 지식 갖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정적으로 달려듭니다. 로마인들은요, 법과 도덕, 질서 지키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룰을 정해놓고요,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요즘 현대판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형식과 거칠에는 되어 있지만 정작 있어야 될 기름이 없는 사람,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사람 누구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출석은 있으나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은요, 큰일입니다. 형식적인 헌신은 있으나 성령 충만함을 모르면 더더욱 큰일입니다. 좋은 설교를 구분할 줄은 알지만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이건 재앙입니다.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지 못하기에 그 불씨는 금방 사그라질 겁니다. 그러기에 어리석은 겁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내에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에게 질책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 믿음으로 양육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요, 말세의 한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신앙의 껍데기는 있으나 신앙의 알맹이가 없던 사람들, 형식은 있으나 내용을 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되어진 그 시대가요, 지금 이 시대면은요, 두렵기만 합니다. 제발 껍데기, 등에만 관심 너무 갖지 마십시오. 제발 기름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기 신부의 자격은요, 얼굴이 이뻐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학별 좋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엑스나인의 몸매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등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기름, 다른 사람의 것 빌려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기다리는 처음 시간은 등이요, 불을 환하게 붙이는데요, 점점 불꽃이 사그라집니다.
당황스럽지요. 그때야 당황한 5에 미련한 처녀가요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대답은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미 신랑 도착했습니다. 밤은 늦었습니다. 기름이 없는 처녀는요, 별 수가 없기에요, 두벅두벅 가게를 향하여 나갑니다. 어렵게 기름 사왔습니다. 그런데요, 기름을 사와서요, 상황을 보니 잔치집 문은 닫혀 있습니다. 아주 굳게 닫혀 있습니다. 두들깁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주여 문 열어달라고 해요.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문, 천국의 문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항상 종말이죠. 언제나 종말일 수 있습니다. 진정에 깨달아야,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될 내용, 내 기름, 그 기름도 떨어질 때가 있다. 그 기름 절대로 남에게 빌려줄 수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 믿음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부인을 둔 믿음 없는 남편 되는 이들이 골자하는 원중유골이 뭡니까?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천국 가는 티켓은 한 장은 한 사람 입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기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내 신앙은 어디까지나 내 신앙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일 뿐이고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요 나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 압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문이 닫혔다는 사실, 그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졸음이 오기 전에, 인생의 황혼기가 되기 전에 건강하고 눈이 밝으면, 총명이 흐려지지 않을 때에 준비할 것 준비하고 일할 것을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세르만데스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살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이 시간을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때, 철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두곡두곡 생각 없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처 없이요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눈 감고 있든지 눈 뜨고 있든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상의 내용 속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건지 죽으려고 하는 건지,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 속에요 항상 아우성 소리가 들려지지만 거기서 천국의 소리가 들리는지 지옥의 소리가 들리는지 이걸 느껴야 될 줄 압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름통 점검하고요, 인생의 차를 몰아 인생의 고속도로에 진입하셨습니까? 엑셀 밟으니요 뻥뻥 뚫려가는 가운데 속도감에요 하우성 치면서 야호하고 있었던 과거의 시간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밟아도요 너무 러시아어처럼 막혀 있으니 밟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다 보니까요,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세상 살아온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기름 떨어졌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달리는 데만 몰두했던 내 인생의 삶의 자리. 인생의 전반전은 잘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전략도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드려야 될 투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음성 앞에 내가 내세울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범사에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만을 찾으며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상처받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이기에 오직 성령님만이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만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실패 가운데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승리가 허락되어 줄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였기에, 우리가 다른 길을 택했기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았기에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세상이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곤두박질치고 있기에 기후의 이상 속에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라는 그 강활한 그 대지 위에요, 한반도의 크게 91%가 불타고 있다는 소식 어제 들어봤습니다. 불타는 연기에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고 이 지구의 기온의 상승 통하여서 점점점 더 큰 재난이 찾아올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때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셋째로는요, 성도에게 축복의 때 복받을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언제 복이 올지 모른다. 우리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 너무 긴 세월 보냈다 생각하기에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건 인간적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때가 되어지면 터널의 시작은 허락되었기에 터널의 끝자락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금방 올 줄 압니다. 그러기에 늘 준비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어려움의 내용이 가중치가 더 압력으로 찾아온다 할지언정, 그러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때에 맞춰 하늘의 문을 열 때 복을 걷어가는 그릇 돼야 될 줄 압니다. 평소에 불평불만을 쫓다 보면은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복의 그릇이 금갑니다. 시간 지나면은요, 깨어집니다. 나중엔 담아야 될 것 하나님 허락하지만 담을 수 없습니다. 넷째로 봉사의 때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보낼 때요,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감사하고요,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요, 그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땀 흘리고요, 그 기쁨, 그 땀의 자리가요, 어쩔 때는 핏방울처럼 나에게 고통을 가중시킬지언정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기회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후회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붙잡고요, 고난의 길 건널지언정, 어둠의 터널을 지날지언정, 하나님 함께 하시면 걱정 없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등을요 밝히 타오를 수 있도록요 끊임없이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신랑의 행렬, 함께했던 하객의 행렬을 밝히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기름이다라는 것, 기능이 여러 가지 있겠죠. 기름은 본래의 것을 태워야만이 빛을 발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누군가에게 빛을 발한다라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당사자에게는요 고통입니다. 밤길 거닐 때도요 등을 든 사람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길을 밝혀주기에 뒤따른 사람들은 성큼성큼 어려움 없이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도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신앙의 본이 되어야만이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누군가가 기뻐하고 행복해집니다. 내 가족이, 내 지인들이요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 옮길 때마다 고생고생 구사일생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거닐 수 있도록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에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누군가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원래 기둥이다라는 것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세워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둥 역할을 해야만이요 그 기둥의 자리에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요 내가 있는 자리가 허락이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만이요 내 자녀들이 가정의 자리에서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교회의 기둥이 단단히 세워졌을 때 누군가의 그 믿음의 기둥을 통하여서요 믿음의 나중된 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의 믿음 세워주기 위해 내가 가정에서 기둥이 돼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수를 더해가는 자리에 내가 기둥되어져 가는 그 자리가 손해버린 것처럼이요 내 것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요 내어놓는 것이요 술이고요 지혜입니다. 내 영혼에 지금 기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잔이 피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무서운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 있습니다. 기름 떨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제 병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서운 병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간격이 식어졌네요. 주님의 전에 찾아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은 간격으로 드렸던 열정적인 예배가 저에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은 식었고요. 진정한 충성은 사라져 버렸고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제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내 잔이 비어있나이다. 내 잔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름 떨어진 줄이나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